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 4장 25절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 세상은 거짓으로 돌아가는 세상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진실됨이 찾기 힘든 그러한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거짓을 주로 받고 그저 그냥 그것을 별로 이렇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러한 이 세상입니다. 최근에는 참 이 뉴스도 사실은 믿기가 힘든 그러한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MBC 이브닝 뉴스의 그 앵커인 그 브라이언 윌리엄스라는 정말 미국에서 그 뉴스 앵커로 아마 톱급일 겁니다. 또 이런 사람이 그 자리를 박탈당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기가 그 속한 그 뉴스를 만들어냈어요. 조작을 해가지고 더 크게 너무나 크게 과장해가지고 전혀 사실이 아닌 것도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다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2003년도에 그 이락 전쟁 때 이 브라이언 윌리엄스가 같이 탔던 그 미군 헬기가 적군의 그 폭탄에 그러니까 로켓 맞아가지고 이 사막에 그냥 추락했다는 이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 자기가 탄 헬기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헬기였는데 자기가 탄 헬기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마치 굉장히 이런 막 위험 속에서 이런 보도를 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해가지고 그게 다 드러난 거예요. 그 외에도 또 조사를 하니까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보도가 잘못된 정말 사실보다는 훨씬 더 이 아주 극적으로 이렇게 막 만들어내서 한 보도가 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 사람을 해고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미국 가수 그 빌리 조엘이 오래전에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Honesty. Honest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Honesty is such a lonely word. Everyone is so untrue. 그런 곡 여러분 기억하시죠? 진실이란 참 외로운 단어입니다. 모두가 다 거짓됨이 많군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노래를 부를 정도로 이 세상은 참 거짓된 그 세상에 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거짓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 크리스찬의 라이프스타일을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제일 처음 말한 것이 바로 이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이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기본입니다. 이것이 모든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되어야 된다. 진리, 참된 것, 그리고 거짓된 것은 벗어버리라. 이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는데 이 두 마디는 사실은 가까운 내용이지만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거짓을 버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아무 말 하지 않고도 참된 말을 하지 않고도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진실을 아는데 이것을 아무 말 하지 않을 때는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헛된 소문에 걸려 들어갔습니다. A라는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렸습니다. 무슨 일을 잘못했다고 해서. 근데 나는 알아요. 그 내용을. 그게 틀렸어요. 나는 그 진실을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사람이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묵묵히 아무 말 하지 않는다면 나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켜도 거짓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무 말 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도대체? 아니, 분명히 저건 잘못됐는데, 저 사람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데, 저건 잘못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왜 고쳐주지 않고, 왜 진실을 솔직하게 이렇게 말해주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아마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왜냐하면 내가 괜히 또 나섰다가 나도 괜히 또 이렇게 같이 말려 들어가지 않는 건가. 그렇죠? 좀 두려움이 앞설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저 A란 저 사람이 지금 당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지만은 난 저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에이, 잘 됐다. 그냥 눈 감아야지. 좀 당해라. 이러한 마음에서 또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거짓은 비겁합니다. 용기도 없고요. 두렵고요. 또 이 진실을 말하지 못하려면, 진실이 말하지 못하는 것은 용기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겁하고 야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여기 25절에 본문에 나와 있지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하면서 그 이유를 줍니다. 그렇죠?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에는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어떤 문화도 이 거짓을 옹호하고 거짓을 권유하는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거짓이 나쁜 것이라고는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는 건 좋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왜 좋지 않은가?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건 나쁜 거다, 그냥 그러잖아요. 그건 나쁜 거다. 아니면 그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용적이지 못하다. 뭐 지금은 당장 거짓말을 통해서 내가 좀 이득을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정말 진실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이거 손해보는 일이다. 뭐 이러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적어도 그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 왜냐하면은 우리의 아이덴티티 문제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문제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됨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린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지체입니다. 우린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진리의 왕이시고 그 진리의 영이 주 안에 있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진리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안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거짓과는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둠에 속한 자는 거짓의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진리의 왕이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십니다. 동일하십니다. 여기 와서는 이런 말하고 저기 와서는 저런 말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저께는 이런 말하고 오늘은 또 다른 말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컨시스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만세반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정체, 하나님의 그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그 속성을 반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또 진리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참된 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실하고 솔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내 자신에게 진실하고 솔직해야 됩니다. 셋째는 또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진실하고 솔직하게 되면은 그러면 나는 거짓을 벗고 진실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어떤 법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법인가?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런 놀라운 그 원칙의 힘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21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그랬습니다.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걸 내가 거룩하고 진실되고 참 그러한 것을 하고 싶지만은 내 안에 이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악의 원리가 내 안에 도사리고 있어요. 아주 활동적입니다. 아주 힘이 있습니다. 마치 자연 법칙과 같습니다. 이 자연 법칙 중에서 이 중력 법칙이 있죠. 중력의 법칙, gravity. 무엇을 내가 그냥 놓으면 딱 떨어집니다. 그건 뭐냐면 이 중력 때문에 그렇잖아요.
연락 없어요. 뭐 내가 놨는데 그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연락 없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중력의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이런 자연적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악의 법칙, 죄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 악의 이 힘이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거기에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진실이 있고 거짓이 있으면요, 우리는 진실로 끌리는 게 아니라 거짓으로 자꾸 끌리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참 이 참되고 좋은 거, 내가 이 정말 귀한 이 진리를 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나가 하고 나면은 이 거짓된 거, 나쁜 것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왜 그럴까? 왜냐하면 이렇게 악의 법칙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소문을 들어도요, 그 나쁜 소문을 참 듣기 좋아합니다. 그 사람이 나쁜 것에 대해서 내가 들으면 싹 귀가 들면서 아주 재밌고 아주 굉장히 아주 고소하고, 예, 좋은 말 들으면요 괜히 배가 아파요. 자꾸 나쁜 얘기 들으면 재밌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이게 막 해가지고 막 불려서 언어를 배울 때도 욕부터 배우더라고요. 그 얼마 전에 그 클로이라는 그 인기 있는 유명한 미국 영화 배우가 한국을 방문했는데 TV에서 그 나와서 호스트가 그녀에게 한국말을 가르쳐 주는데 욕부터 가르쳐 주더라고요. 욕하는 것부터.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그 나쁜 막 이렇게 욕하는 그런 거 막 가르쳐 주니까 얘가 막 따라하고 그러니까 막 재밌다고 웃고 막 박수 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바로 악의 법칙입니다.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그 영어로 벨리에이크라 그래. 벨리에이크. 영어도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만 배 아픈 말이 있는 게 아니고 영어에도 벨리에이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예요. 이게 참 왜 그럴까? 이게 악의 법. 여러분 참 우리는 성경에서는 누가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하고 누가 울면 같이 울라 그랬는데 우리는 누가 즐거워하면 울어요. 그리고 누가 울면 웃어요. 이게 바로 악의 법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마음으로는 선함과 거룩함을 행하기 원하지만은 실질로 하는 것은 그와 반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악의 법칙이 우리를 컨트롤하고 질질하게 끌려다니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이 악의 법칙이 우리 가장 많이 컨트롤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거짓입니다. 거짓. 우리는 어떤 거짓말을 믿고 있어요. 우리 안에 생각하는 이 거짓을 우리가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악의 법칙이 더욱더 힘이 강해집니다. 이것을 약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빛을 비추는 거예요. 진리를 비추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악의 그 법칙은 점점 쇠들어갑니다. 쇠해지고 약해집니다. 빛을 비추면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이 어둠에서 빛을 비추게 되면요 다 드러나기 때문에 도망갑니다. 그렇죠? 이 쥐들이 막 끌려있는데 빛을 쫙 비춰보세요. 다 도망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것도. 그래서 이 악의 법칙을 약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진리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마귀가 거짓말쟁이와 그리고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여러분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을 했죠?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잖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느냐? 아니 언제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죠? 그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되 딱 하나, 그렇죠?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나무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사탄은요 하와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모두 다 먹지 말라 그랬냐.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 그런 건 아닌데 하면서 이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은 걸 또 덧붙이잖아요. 그리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만지지도 말라는 그런 말을 또 애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탄이 어떻게 되냐면은 아니다, 거짓말을 아예 합니다. 대놓고 너 죽지 않는다, 너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딱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하면은 이렇게 거짓말로 영향을 줍니다. 계속 속이고 거짓을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심어서 우리를 자꾸 쇠약하게 하고 이 악의 법칙이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도록, 이게 바로 이 사탄의 계계라는 것입니다. 사탄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바로 정죄하고 고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accuser.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 마치 우리를 계속 피고인을 공격하고 정죄하고 고소하는 그 검사와 같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무슨 크리스찬이냐? 네 하는 짓을 봐라. 어저께밤에 너 무슨 생각했니? 나 알아. 네가 뭐 어떻게 집사라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장로라 그러면서 그런 짓을 하고 그러니 하면서 막 속삭입니다. 자꾸 우리를 기우수를 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움 안에 있게 해서 진리를 어둡게 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은 내가 악의 컨트롤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의 영역이 꽉 눌려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다고 해도 내가 거짓을 통해서 나는 사탄에게 완전히 묶여 있습니다. 이 영의 진리에 있지 않으면. 이게 바로 영적인 그 컨디션입니다. 오직 나를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래전에 읽었던 한 책을 한번 꺼내봤습니다. 그 책 이름이 제가 생각이 나서, 이게 뭐냐면은, 책 제목이 뭐냐면 The Lies We Tell Ourselves.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에게 말하는 거짓말들. 이게 크리스찬 그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 참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그를 구분을 했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거짓말들을 믿고 있는데 이것도 구분을 했어요. 구분을 해서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 나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이 있고, 세상적으로 하는 거짓말이 있고, 또 결혼 안에 거짓이 있고, 또 왜곡된 거짓이 있고, 종교적인 거짓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은 이런 겁니다. 나는 완벽해야 된다. 완벽주의자. I have to be perfect.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사람들의 그 인정을 받고 그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이거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문제를 피하는 것은 문제를 직면하는 것보다 쉽다.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난 행복할 수 없다. 거짓말이죠. 나의 불행은 다른 사람 때문이다. 그렇죠? 이런 거짓말을 우리 자신들에게 한다는 거예요. 또한 세상적인 거짓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거짓말. 나의 가치는 나의 성과에 달려 있다. 내가 무엇을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내가 무엇을 내가 어치브하느냐, 여기에 나의 가치관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얼마큼 내가 가치가 있는가. 세상은 그렇죠, 사실은. 나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내가 얼마나 월스하느냐, 가치.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생은 쉽게 돌아가야 된다. Life should be easy. 그렇습니까? 완전 거짓말이죠. 인생은 공평해야 한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선하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또 결혼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내 모든 문제는 나의 배우자 때문이다. 왜 안 웃으세요? 전혀 뭐 믿지 않으신 것 같아. 보는 거 보니까. 좋습니다. 결혼 생활이 어려우면 서로 맞지가 않아서 그렇다. 나의 배우자는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어야 한다. 나의 배우자는 나에게 빚졌다. 결혼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나는 변화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마지막은 나의 배우자는 나를 닮아야 한다. 이거는 참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날 닮아야지 뭐가 되지. 그렇게 자꾸 배우자를, 내 남편을 자꾸 이렇게 어떤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이게 잘못된 거죠. 또 종교적인 거짓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됩니다. 가끔가다 엉뚱한 데다 아멘을 하는 데는 미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야 한다. 아멘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죄인도 미워하신다. 여러분, 죄는 미워하시면 죄인은 미워하지 않으세요. 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과 고난에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안 그렇습니다. 어떨 땐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내 모든 문제는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그런 적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크리스천으로서 나의 의무다. 내가 전에 이걸 믿고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가지고 죽어났죠. 그래서 좋은 크리스천은 절대로 화를 내거나 걱정하거나 우울해지지 않는다.
내가 영적으로 강하고 믿음이 아주 좋아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다. 내가 약해도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아멘? 이게 아멘이죠. 그렇죠? 이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인데 우리는 여러분 중에서 사실 지금 읽어드린 이것 중에서 나는 지금 그걸 믿고 있었어 라고 아마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그게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진실로 믿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허락하지 않으실 거야. 우리들에게는 이런 심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가 이러한 일이 있는가? 아니면 왜 나에게 이러한 좋은 걸 주지 않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을 시키는 그런 심보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밥 먹기 전에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조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라 그러죠? 아이스크림은 밥을 먹고 나서 먹는 거다. 왜냐하면 먹기 전에 먹으면 밥맛이 없으니까 밥을 안 먹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뭐라 그러냐면 엄마 아빠는 나 이걸 아이스크림 안 주면 나 사랑 안 해. 나를 사랑 안 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안 준대요. 그리고 땡깡을 부립니다. 이 철없는 것들이. 그렇죠? 근데 정말 웃기는 거는 뭐냐면 오늘날 장성한 어른들도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은 왜 나에게 이 원하는 걸 안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땡깡을 부리는 어른들도 있더라고요. 이건 거짓말을 믿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실 것이다 라는 거짓말을 믿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난 고난과 고통을 받지 않을 것이다. 성경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성경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짓말들을 믿고 있는 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고난은 유익하다고 하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디자인이라고 하십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미.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거기서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날 뭐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 안 준다고, 우리가 원하는 때에 안 준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런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내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대저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증거. 이걸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이 우리의 근심과 걱정 어디서 오냐면은 내가 더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다. 하나님 좀 물러나세요. 내가 좀 해볼래요. 그래서 뭐가 내가 해보면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걱정,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런 걱정이 사라집니다. 날 자유케 합니다. 내가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밝히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여태껏 걱정한 것이 얼마나 바보스러웠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참 얼마나 내가 보지를 못했는지, 마치 방 안에 불이 탁 켜지면 모든 게 싹 보이는 것처럼. 그런 여러분 경험 해보셨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 아니면 어떤 크리스천 도서를 내가 읽었을 때, 무릎을 탁 치면서 이거였구나. 저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복음의 진리를 정말 깨달았을 때 나를 완전히 자유하게 하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맨 처음에 이 복음이란, 제가 복음을 잘못 이해를 했어요. 복음이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만 해당되는 것이지,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믿었어요. 이 복음이란 그냥 구원만 받으면 그건 끝나는 것이고, 나는 이제 앞으로 내가 열심히 여기서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이거 열심히 배워서 내가 이걸 열심히 내가 교회를 섬기는 내 힘으로 그래야 된다고 믿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의 크리스천 임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내가 섬기고 내가 그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해주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나의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그리고 또 그 사역의 길로 들어가면서 항상 바빴어요. 항상 바빴어요. 사람들을 풀리게 하느냐, 사역하느냐, 항상 지쳐 있는 거예요. 그 교육자로서 열심히 섬기지만은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 설교에서 복음이란 죄인을 구원하는 것뿐 아니라 크리스천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복음이 죄인을 구원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지 크리스천을 구원한다고요?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이 뭐냐면은 다시 말해 크리스천이 되어서 서도 계속해서 복음의 은혜 안에서 진리 속에 살아가지 않으면 우린 자신을 죽인다 이런 말이에요. 물론 구원을 이룬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맨날 그냥 매여서 노예같이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제 자신을 그때 볼 때 정말 저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크리스천으로서 얼마나 삶이 고달픈지, 얼마나 영적으로 번아웃이 됐는지, 은혜로 구원받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천 노예와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교회에서 유스 패스도 하고 밤에는 신학교 다니고 또 주일 저녁은 뭐 너 남성 중창이라고 해가지고 막 저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온갖 사역 다 하고 내 안으로는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슨 우리가 슬레이브 드라이버가 아닙니다. 우리 노예를 채찍하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이미 내가 이 복음을 통해 내가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앞으로 내가 살아야 할 모든 삶도 다 이미 예수님께서 살아주셨습니다. 또 내가 받아야 할 형벌도 다 받아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나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저 감사와 은혜를 그냥 누리면서 십자가 바라보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이제 그것을 제가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내 자신이 프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리버레이팅 되는 거예요, 완전히. 예. 내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구나. 그저 나는 이제 은혜와 감사를 통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뭐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지, 이거 해야지, 이 사람들을 내가 섬겨야지, 이런 마음으로 억지로 하고 그러다 보면 번아웃 되고. 그런데 이런 율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은 이제는 감사해서, 그러니까 기쁨이 다시 기쁨을 되찾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은 자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빛의 자녀로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내 자신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이 자세는 나에 대한 진실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상처를 줄까 봐 서로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면 진실을 말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말해주면 나는 고칠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히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건 가벼운 예지만은 우리 남자라면 모두가 다 이런 경험을 한 번쯤 해봤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퍼를 올리고 바지를 입는 것을 잊어버려 가지고 그 지퍼를 올리는 것을 잊어버리고 바지를 입은 적 있죠, 남자분들. 저만 그런가요? 제가 봤는데 다른 사람도. By the way, 이걸 영어로 그 fly가 오픈됐다고 그럽니다. Your fly is open. 그러면 이제 지퍼가 내려왔다는 그런 뜻인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남자도 사람이니까. 그런데 내가 볼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은 다 봐요. 나만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해주기 쉽죠. 왜냐면 참 창피하고 이거 막 겸연쩍고 이상하잖아요. 말해주기 쉽. 그러나 그 사람이 누가 나한테 말해주면 참 고맙습니다. 물론 잠깐 창피했지만 말해줬으니까 하루 종일 그러고 다니지 않아도 돼요. 이제 그렇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죠? 한 번은 제가 한국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사실 그날 음식이 그냥 맹숭맹숭했어요. 별로 이렇게 냉탕이고 뭔가 빠진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뭐 아무 말 하지 않고 돈 내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음식이 어떠셨어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잘 드셨어요? 그래서 물어봐서 이왕 물어보니까 그러면 얘기를 해줘야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네, 음식이요. 오늘 그냥 음식이 좀 싱겁네요. 뭐가 좀 이렇게 빠진 것 같네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금방 얼굴이 바뀌면서 알았어요 하고 화를 내고, 기분 나쁘게 나를 화를 내더라고요. 물어봐 놓고선 자기가. 이런 사람들은 비평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앞에서 서는 자는 진실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란 내가 믿고 싶은 것보다 내가 훨씬 더 악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란 내가 소망하기보다는 훨씬 더 나는 존귀하고 가치 있다는 걸 나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내 자신을 솔직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얘기해 주면 그 진실을 받고 받아들이고 그걸 고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양심이 복음에 사로잡혀 있기 전에는 내가 내 자신의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힘과 안정감이 없어요. 누가 뭐라고 얘기해 주면 화내고 자기는 그러나 뭐 이러고. 여러분, 내가 거짓을 벗고 진실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를 생각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듣기 싫은 나쁜 진실을 말해줄 때 나한테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진실한 마음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을 사랑하고 복음 앞에서 내가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 방법은 오직 복음 앞에서 겸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약하고 부족하고 실족하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동시에 복음은 날 좌절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나의 모습 때문에 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을 줍니다. 바뀔 수 있다. 난 발전할 수 있다. 더 잘할 수 있다. 더 거룩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내 자신에게 솔직하고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통하여 진실을 잘 받아들여 변화를 통해 주님 앞으로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정말 놀랍게 친절하고 나이스해요.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이 계시죠? 항상 나이스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의 솔직히 말할 수가 없어요. 다 모든 걸 다 좋게 말해요. 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건. 친절한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가볍고 듣기 좋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하얀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정중한 거짓말. 그렇죠? 과장과 아부와 아첨과 마음에 없는 말을 막 만들어가지고 지어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기분 좋게 만들고 또 나도 그냥 기분 좋게 나도 잘 보이고 모든 것이 다 그냥 플레전한 거예요. 그냥 플레전. 우리 플레전빌에서 살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뭐 인생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진실을 말해주기 원치도 않고 또 듣고 싶지 않습니다. 진실을. 우리는. 그저 그냥 내 환상 속에서 살고 싶어요. 그냥. 내 own little world에서 살고 싶어요.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믿고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안 믿는 그런 사람들 있죠. 무조건 내 집안 식구는 다 잘했고 그 외 사람들은 다 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실을 원치 않는 거죠.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자식은 절대로 나쁘지 않다고. 나가서 싸우다가 들어오면요 무조건 다른 애가 나쁜 애예요. 다른 애가 먼저 했어요. 우리 아이는 그런 짓 안 해요. 그 생각합니다. 왜 안 합니까? 우리 아이도 다 죄인인데. 그럴 수 있죠. 나쁠 수 있고. 그러니까 진실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we're in a state of denial 그래요. 완전히 내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믿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우리는 모두가 이렇게 안으로 굽습니다. 진실을 원치 않습니다. 자, 이것이 참 얼마나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고 지혜롭지 못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돼도 이런 사람들에게 말을 못 해줘요. 그렇죠? 마음이 상할까봐.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환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가 기반이 되려면 아파도 그 진리를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은 제가 같이 섬기던 그 동역자가 있었는데 이 대학부를 맡고 있었던 2세 전도사였습니다. 젊은 사람이고 참 여러 가지 참 좋은 점이 많아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은 참 이게 말하기 곤란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을 할 때 입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정말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가까이에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괜히 또 이렇게 냄새 맡아보고 그러지 마시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참 그래서 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 대학생들 데리고 하기 때문에 참 이게 힘들 것 같아요. 그렇다가는. 그렇죠? 근데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이게 아까도 그 지퍼 얘기를 했지만 그건 모릅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요. 이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문제가 흠이나 있으면은 나는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압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문제가 이거라는 걸 아는데 오직 자기만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역사상 독재자는 자기가 독재했다고 생각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악한 사람은 자기가 악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악하게 하고 독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만 이렇게 랄랄랜드에 살고 있어요. 참 불쌍한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 말을 해줄 것입니까? 누가? 이게 문제죠.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한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거 함부로 이야기 아니에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죠?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 솔직하게 말은 잘하는데 너무 무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꼭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바뀔 것 같습니까? 안 바뀌죠. 오히려 오기가 나고 더 안 좋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히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정말 정중히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저도 참 그런 말을 할 때 막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요, 그러고 나서 말을 할 때는 꼭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도우세요. 그래서 오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그냥 굉장히 좀 뻘쭘하게 기분이 나빠하더니 그래도 받아들이더라고요.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이빨도 잘 닦고 혀 깊이까지 다 닦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냄새 나는 게 냄새 나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바뀌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나중에 그 전도사님이 나한테 고마워하더라고요. 말해줘서 고맙다고. 난 몰랐다고 솔직히. 그 사람도 알죠. 정말 자기를 생각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말을 해준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꼭 성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복음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앞에선 우리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주고받기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비록 아프지만은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에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둘 다 준비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겸손이 필요합니다.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의 용기가 필요하고 겸손이 필요하고 또 받는 사람도 용기가 필요하고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걸 받고 고쳐야 되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다른 초이스는 없어요. 다른 초이스는 그냥 어둠의 영이 사탄에 속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저 맥블리브하고 살아가는 밖에 없어요. 다 좋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냥 덮어두자 그러고 살아가는 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진실됩시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내 자신에게 진실하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누가 나에게 진실을 말해줄 때 겸손히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진실을 말하되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요 빛의 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삶으로 이 어두운 빛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